친구들 안녕. 8월 셋째 주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 마을을 통해서 성령님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기대가 되나요? 이번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는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고 나눠준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는 활동들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배우는 성경학교로 3주 동안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도 친구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도사님은 참 기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3주 동안 꼭 외웠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냥 외우기에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노래와 함께 말씀 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말씀이 잘 외워지나요?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전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성령 마을에서 온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성령 마을에서 온 이 손님이 성령 마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성령 마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네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1 성령마을 홍보대사 사라봄이에요. 그냥 편하게 봄이라고 불러주세요. 모두들 반가워요. 제가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나누는 말을 들었는데 성령마을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대사인 제가 당연히 친절하게 알려드려야겠죠? 자, 모여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이라는 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의 모습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져요. 성령마을 역시
마음속에 세워진 마을인데 이곳은 성령님이 다스리고 일하시는 마을이에요. 마침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님이 하신다 라면서요. 제가 소개하는 성령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당장 성령마을로 바꾸고 싶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마음속 성령마을을 보여줄게요. 저기 버스가 오네요. 성령마을로 가는 버스는 1년 365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쉬는 날 없이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인증이 필요하답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지금은 보미의 성령마을로 탐방 가는 거니까 제가 특별히 인증해 줄게요. 탐방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성령마을을 갖게 된 뒤로 정말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 마음속 마을도 처음부터 성령마을이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제 마음의 마을 이름은 내 멋대로 마을이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이렇게 좋은 마을은 아니었죠. 정신없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낀 듯 자주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페인트 칠도 새로 하시고 냄새나는 쓰레기도 다 치우시고 고장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즐거워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꼭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이런 만족스러운 기분, 이 행복! 저만 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성령마을은 성령의 법으로 운영되는 마을이에요. 성령마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내 멋대로 마을에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성령 마을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운영되는 이 마을은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깨끗하고 안전해요. 또 보살핌, 지혜, 위로, 협력, 믿음과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갖춰졌어요. 우리가 성령마을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풍성함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기에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마을 곳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마음이 아프지 않게 보살펴주고 다친 마음은 치료해주는 성령병원, 응급 기도에 달려오는 구급대원 성령님의 119 센터,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성령학교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발견하게 돕는 성령도서관, 성령의 열매를 키우는 성령농장과 방방 곳곳에 열매를 전달해주는 성령우체국도 있고요. 이외에도 믿음을 충전하는 성령 주유소, 마음을 튼튼하게 훈련시켜주는 성령 체육관,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 방송국도 있어요. 또 마을 전 지역에서 초고속 성령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네요.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여기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없어. 여기가 최고예요.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일해주시면 마음속 마을이 최고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 멋대로 마을이 아닌 성령 마을이 들어설 차례예요. 믿음의 고백이 성령 마을의 시작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때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면 되죠. 자, 지금 바로 내 마음을 성령 마을로 바꾸자고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와,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령 마을의 주민이 되었어요. 대환영! 예! 여러분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네요. 이제 성령 마을을 통해 여러분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할 거라 기대해요. 그럼 모두 안녕. 보미 언니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도 성령 마을로 떠나볼 건데요. 이 시간에는 성령대로 1번 길로 같이 떠나려고 해요. 성령대로 1번 길에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 이 성령 마을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본격적으로 성령 마을로 떠나보려고 해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친구들이 배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119 구조센터에 연락을 해야 될 거예요. 이처럼 병원은 참 고마운 곳이죠.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해주고 다시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병원이 없다면 우리는 참 곤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119 구조센터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병원이나 119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왜 아픈지 원인을 잘 살펴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또 때때로 예방주사처럼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기도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라고 표현해요. 속사람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잔뜩 움츠러들었을 때 있는 힘껏 성령님을 부르면 119 센터의 구급대원처럼 등장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튼튼하게 고쳐 주신답니다. 우리는 모두 속사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무섭거나 슬프거나 창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센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창피해하지 않듯이 속사람이 아픈 일도 숨길 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알고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픈 속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큰 종합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요. 우리 중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속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에 걸리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처럼 속마음 역시 어디 한두 곳은 아프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거나 누군가가 너무 미워질 때, 또는 나쁜 생각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계속 커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속마음이 아플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찾아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픈데 꼭 참기만 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마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 없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해요.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지쳤을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그래서 속사람이 아플 때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야 해요. 망설이지 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해요.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병원에서처럼 아픈 주사를 맞거나 쓴 약을 삼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속사람을 위해 성령님과 친해지도록 해요. 성령님을 찾고 부르는 일은 우리 삶에서 병원 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것 하나를 기억해 주길 바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가운데 고침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지금보다 마음이 더 굳세고 싶나요? 그러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부르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픈 마음은 고쳐주시고 약한 마음은 강하게 해주세요. 또 나쁜 마음이 있다면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마을로 본격적으로 떠나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이 교재를 나누어 주었는데 다 받았나요? 이 교재는 오늘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주간 사용해야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3주간에 사용할 것들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 오늘은 일과 병원에 관련된 교재들만 꺼내서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2과 3과는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모일 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겠죠. 이제 봉투를 열어서 1과에 필요한 것들만 잘 꺼내고 2과 3과 나머지 것들은 잘 보관해 놓읍시다. 교재가 다 준비가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령마을로 떠나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이 쏙쏙 잘 외워지도록 요절송으로 성경 읽기를 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사라본과 친구들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성령마을 투어를 떠난대요. 우리도 초대했다고 하니까 함께 가서 성령마을을 둘러보기로 해요. 성령대로 1번 길로 출발! 마이크 테스트. 이거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잘 나오는구나. 자, 안녕하세요. 봄이 투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마을 봄이 투어의 투어 가이드 사라 봄이라고 해요. 이곳 성령마을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속 마을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령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가이드를 도와줄 보조 가이드 하하 로봇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하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하로와 함께 저를 도와줄 세로입니다. 세로의 이름이 독특하죠? 세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기쁨을 맛본다는 뜻이래요.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예요. 뷰티풀해. 해피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짜잔! 이 병원은요, 약해진 속사람을 불끈불끈 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래요. 하나도 뷰티풀하지 않아. 해피하지도 않아. 슬프고 걱정돼. 마음에 미움도 가득. 용기도 의욕도 하나도 없어. 속상해. 힘들어. 슬퍼. 짜증나. 세로야, 너 왜 그래?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애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어떤 나쁜 마음 녀석이 세로한테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나 봐요. 그치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부르면 되거든요. 하루야, 여러분, 모두 힘차게 같이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신다고요.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이 병원처럼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다 같이 불러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돼요. 하나, 둘, 셋!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해진 속마음을 성령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파워업 되고 있어요. 하하하하. 봄이 언니, 하루야. 또 이제 괜찮아? 그럼요. 속사람이 아플 때 성령님을 불렀더니 119 구급차처럼 오셔서 돌봐주시고 병원 의사 선생님처럼 고쳐주셨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속사람이 완전 튼튼해졌어요. 아, 뷰티풀해, 해피해. 하하하하. 저를 걱정해주신 봄이 투어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신 덕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성령마을의 놀라운 은혜랍니다. 아, 완전 헐 대박 찐찐찐 뷰티풀해, 해피해. 그런데 말이야, 누가 우리 새로 속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어딘가에 나쁜 마음 녀석이 숨어든 게 분명해. 어딨어? 걱정 마세요 언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 성령님 뷰티풀해, 해피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한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성령 마을이랍니다. 자, 그럼 봄이 투어 첫 번째 코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성령마을 봄이 투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뷰티풀해, 해피해. 어떤가요? 아픈 세로를 고쳐준 성령마을 병원 잘 둘러봤나요? 방금 본 병원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도와주신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각 문제에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저는 제가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접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열고 여기 QR코드를 읽으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역시 말씀도 잘 듣고 봄이 투어도 열심히 봤네요. 모두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어딘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성령마을 병원에 들렸다가 성령약국을 찾아왔나 봐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친구, 싸워서 화가 난 친구,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네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약사가 돼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약을 조제해 볼 거예요. 약을 먹고 나면 오른쪽 그림처럼 환하고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여기에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약병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알약으로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약들이 준비되어 있고, 물약으로는 용기 한 스푼, 화해 한 스푼처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줄 수 있겠네요. 약병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필요한 친구에게 주면 된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약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도움이 줄 수 있는 글을 직접 써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약이 되겠죠? 여기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친구들에게 약 스티커를 붙여줘서 왼쪽의 마음이 오른쪽 마음처럼 짜잔 하고 변하게 도와주세요. 자, 저는 떨리고 무서워하는 이 친구에게 용기 물약을 줄래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떨리고 무서울 때 친구들이 손을 잡아주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손 잡아주기 알약을 처방해 줄래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떼서 붙여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라면 힘이 불끈불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꼭 저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약사가 돼서 이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빈 얼굴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모습을 그리고 이 위에 어떤 감정인지 써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어떤 말씀의 약들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생각해서 써보면 돼요.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너무 화가 나요, 슬퍼서 눈물이 나요 같은 감정들을 떠올려서 그리고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그리고 실수를 해서 속상해요 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정들을요. 우리가 그린 감정들을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과 좋은 약으로 고쳐주실까요? 여기 있는 스티커에서 고르거나 직접 만든 약을 처방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약국에서 처방한 약을 먹기 전과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부지런히 일해주셨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을 다치거나 속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만들기 키트로 병원 세우기 활동을 할 거예요. 병원과 함께 119 구급센터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 1과
병원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장 마지막 쪽에 보시면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보시면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병원 건물인 1-1, 1-2를 뜯어주세요. 뜯으신 1-1과 1-2를 접어주시는데 접으실 때 이렇게 딱딱한 카드를 이용해서 접으시면 예쁘게 접힐 수 있어요. 다 접으셨으면 A-A1, A2, A3을 모두 붙여주세요. A1, 2, 3, 4를 붙였으면 1-1, 1-2에서 A5번, A6번을 찾아서 잘 붙여주세요. 다 붙였으면 병원의 지붕을 입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노란색 별을 안쪽으로 오도록 접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십자가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붕 위로 빼주시면 돼요. 조심, 잘 빼주세요. 여기 빨간색 별 모양은 꺾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완성한 건물은 1-3에서 A7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양에 맞춰서 잘 붙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홈을 빼시고 여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짜잔! 다음으로는 1-4번을 찾아주세요. 1-4의 날개 부분인 A8번과 9번을 뒤로 접어주시고 1-5를 사이에 끼우시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커서 자로 조금 잘라주시면 좋아요. 1mm 정도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 잘라주시고 1-4의 날개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셔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을 찾아서 떼어주시고 번호를 찾아서 해당하는 자리에 붙여줍니다. 이번에 풀칠을 하고 완벽하게 붙이기 전 한 번 더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모양에 맞게 잘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1-6을 네모 모양으로 잘 접어서 10번, A10번을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병원 건물에 보시면 A11번, A12번이 있는데 여기에 잘 고정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병원 건물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응급구조센터를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1과 병원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 도로마다 홈과 구멍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과 병원 만들기 끝! 자, 병원 건물을 세웠으니 병원 이름을 지어야겠죠? 나만의 특별한 간판을 제작해서 병원 입구에 멋진 간판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간판을 세워봤어요. 모두 잘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진 특별한 성령 병원들이네요. 병원을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갈 여러분의 성령 마을이 매우 기대됩니다. 자, 오늘 함께 성령대로 1번 길을 둘러보고 병원이랑 119 응급구조센터도 세워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대로 이번 길 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며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